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페이지 31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인데 꼭 추수감사주일만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추수감사주일 하루 나와서 드리는 감사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2013년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를 다녀왔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 이쪽 지역을 성지를 쭉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찍어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야인데요. 광야의 사진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예, 이게 광야예요. 완전히 허허벌판이죠. 다음, 예, 넘어가고 있나요? 자동으로? 예.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황무지, 황무지. 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풀이 약간씩 있는데, 우기가 되면, 우기가 이 사람들은 10월에서, 우리 달로 하면 10월에서 3월까지, 이때가 우기인데, 그때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연간 강수량이 30m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 광야에 약간 목초지가 약간 조성이 되긴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황량한 들판만 있어요. 계속 넘어가고 있죠?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저기 지금 가느다랗게 저렇게 나 있는 게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거창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로뎀나무 아래서 누가 피신해 있었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로뎀나무가 막 거창한 우리 그 소나무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런 수풀이 약간 크게 자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 예, 광야 쭉 넘겨주세요. 계속. 예. 이렇게 암벽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황무지처럼 흙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유대 광야인데 잠깐 멈출 수 있나요 여기서? 예, 여기 유대 광야에 보면은 저기 지금 요 부분 있죠. 저렇게 자국이 남아 있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게 뭐냐면 로마 군들이 주둔하던 자리예요. 여기가 어디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거냐면 마사다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3년 동안 최후의 항쟁을 벌여요. 로마에. 바로 그곳에서 항쟁할 때 로마군들이 주둔했던 그 자리예요. 유대 광야에 있어요. 그게. 예, 그렇게 찍은 거고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저쪽이 사해바다고 여기는 이제 광야 안에 있는 도시예요. 작은 도시. 예. 자,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광야 영상을 찍어온 걸 쭉 보여드렸냐면 제가 성지를 향하면서 들뜬 마음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여행처럼 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성지를 향해 가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땅이 과연 성경이 말하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꼭 가서 확인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 땅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와 양을 통해서 우유와 버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소출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꿀이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가서 빵을 찍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꿀이. 뭐 꿀이 다 달지 뭐가 다르냐 그런데 약간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맛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야산의 그 나무에서나 꽃에서 꿀을 많이 이렇게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열대 과일들이 있죠.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맛있게 먹었던 게 종려나무 열매.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종려나무 영상이 있나요? 종려나무. 네. 종려나무 영상을 제가 넣어놨을 텐데 뒤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렇게 열대 과일이 나오거나 이런 소출이 있는 땅은 그 땅에서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 전체가 아니고 일부 기름진 땅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대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완전히 광야 그리고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동네도 다 산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고 낮은 지역에 있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 땅의 기후와 지리 조건이 절대로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서 볼 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이 그렇게 훌륭한 땅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모세가 이들을 40년 동안 인도에서 쭉 데리고 나와서 그 모압 땅,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넘겨야 됐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마지막 지시를 내리시는데 어떤 지시를 내리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인계한 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해요. 노래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남게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거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뒷부분에 보면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이 딱 요약된 게 어디냐면 31장 20절 21절이에요. 그 부분에 이 노래의 핵심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영상이 있을 거 있죠? 31장 20절 21절 없나요? 네, 왜 뒤에 있죠? 앞에 뭐가 있죠 그러면? 네, 잘못해. 31장 20절 21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들에게 재앙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에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가 불러라. 그러면 그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재앙이 닥칩니까? 왜 환란이 닥칩니까? 라고 그 땅에서 원망할 때 이 노래를 다시 외워 부르게 해서 증거로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과 환란이 누구 때문에 닥친 거다? 바로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닥친 재앙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교훈으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광야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40년 동안 여러분 아까 그런 광야를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저런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먹었죠? 저기에서는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저런 땅에서는.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4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안식일만 빼놓고 이틀치를 줬죠. 안식일 전날에는.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매일매일.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황량한 벌판에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실 때 그때 이들은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공급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냐? 바로 이런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배운 광야의 교훈, 그리고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이들이 입으로 되뇌이던 노래. 왜? 광야에서는 아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의 공급이 끊어져요. 그렇죠? 그들이 거기에서 경작한 소출을 얻어서 먹게 돼요. 그때에도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자신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기억해서 부르게 해라.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잖아요. 여러분 삶이 만만하세요? 만만하지 않죠.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때때로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오는 광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는 어떤 이유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 말고 우리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광야도 있어요. 어찌됐든 둘 다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 벗어났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은. 자신의 무능함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 여러분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한번 쭉 지나가 보세요. 지금도 지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공급자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광야는 절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참된 공급과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메마르고 험악한 곳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무엇도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그 땅을 아무리 개간을 한들 거기에서는 다 말라 죽어버려요. 왜? 물이 없으니까. 곡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곳에 집을 세우기도 어려워요. 아무 재료도 없잖아요. 광야에. 황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도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 그것을 겪을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연간 강우량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30ml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연간 강우량이. 그 30ml밖에 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인가? 그 땅이. 물론 그들에게도 살만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살만한 푸른 산지도 있고 그리고 평야도 있어요. 약간. 그리고 풍부한 물도 올라가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진짜 광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이 끊어진 상태가 진짜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게 진짜 광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아무리 기름진 땅에서 풍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메마른 광야의 세대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땅을 가리키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정말 기름진 땅, 그리고 정말 최적의 상태의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렇지만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상태, 그들을 인도하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물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넉넉하게 누리는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돈 벌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상태, 우리의 인생의 참 공급자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면 그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는 지금 일제 강점기, 여러분 저는 겪지 않았지만 나이 드신 우리 아버님은 알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처참한 시대였는가. 하지만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일제 강점기보다도 더 혹독하고 무서운 영적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에 붙잡혀 있고 온갖 타락과 혼란과 그러한 무서운 영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란 뭐냐? 나의 그 무엇으로도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나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예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 것 같아요? 최고의 감사.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를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부르고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았던 내 인생에 참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이 가득한 이 땅을 살면서도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고백이 담긴 광야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할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지를 출발하면서 대한항공을 탄 게 아니고 카타르 항공을 탔어요. 가격이 싼 모양이에요. 그걸 타면. 카타르 항공을 타고 가는데 그 항공기에서 제가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2장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화면에 저게 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게 뭔가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로 메카라고 써 있어요. 메카. 메카라고 써 있고 화살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저게 거리예요. 거리.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메카에 있는 곳까지 이 비행기에서 거리가 저만큼이 되고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저는 저게 왜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처음에. 그런데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죠? 이슬람 항공을 타니까, 이슬람 국가의 항공을 타니까 거기에는 이슬람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저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그 이상도 있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들의 성지. 그곳까지 지금 이 비행기에서 얼만큼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리가 얼만큼 되고 방향이 어디다.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장 있죠. 네, 똑같은 건데 비행기가 방향을 틀면 또 이쪽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저쪽을 지나서 이제 제가 이집트 쪽으로 갈 때는 뒤쪽에 표시가 되더라고요. 뒤쪽에.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메카가 얼마만큼의 거리에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를 가면서 저 사진을 보고 회개가 됐어요.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거짓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라를 믿는 저들도 자기의 성지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까지 표시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참 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항상 향하고 있는가? 이런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성지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충분히 저거 하나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거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요?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도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성지를 가지 않아도 내가 성경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 항공의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진정한 신앙을 배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들의 신앙의 출처를 기억하는 사람, 내 신앙의 출처가 어딘가, 내 신앙의 근본이 어딘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을 믿는 저들도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기는데 진짜 신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저들의 메카 신앙, 메카를 향한 저들의 신앙, 우리가 배우면 안 될까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심을 고백하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이시고 나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잊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문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떠할지라도, 황무지이고 광야일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머문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없던 감사를 억지로 꺼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꺼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부르던 그 노래,
그 노래를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그 고백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광야의 노래가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 온통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